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8장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딱 읽는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뭘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잡아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정하는 순간 저부터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장영호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자고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들어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체 주제가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조금 교회 생활, 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마태복음 28장이면 전도지 뭐, 그렇게 하고 딱 마음을 닫아버리실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전도라는 단어 자체를 막 지우십시오. 그래서 백지로 저와 함께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요, 2020년 10월 20일자 국민일보를 보니까 그 국민일보에 세계 100대 기업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 100대 기업을 발표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면면을 살펴보니까요, 1위가 애플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시죠? 아이폰, 애플사. 2위는 온라인 쇼핑몰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이었고요. 3위는 우리 컴퓨터 체계를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사였고, 그리고 4위는 검색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은 저 소리가 뭔 소리야 이러실 수 있는데, 아마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5위가 있는데, 이어지는 5위가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이 세계 100대 기업 중에 5위가 되었어요. 이 5위라고 하는 숫자는 최초로 5위까지 올라간 그런 기록이고요. 이 브랜드 가치를요, 한 70조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안 놀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집에도 한 70조씩 다 갖고 계시니까. 네, 저희 집에도 있는 돈인데 뭐 놀라겠습니까? 네, 그 브랜드 가치가 7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639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삼성을 평가해 놓은 것을 이 기사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성이 왜 그렇게 강력한 기업의 그 가치가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되었는가를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수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해내는데 아주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개발해내어서 AI라든지 또 5G 그리고 IoT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다양한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최첨단 기술들을 삼성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기술력을 투자해서 개발해내고 있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세계 5번째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이게 뭐가 들려있죠? 네, 제가 들고 있는 게 삼성 휴대폰인데,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딱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매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 저는 그래도 양복이라도 입고 이렇게 갖춰 입고 서 있죠, 스마트폰을 들고. 그런데 그분은 남들이 흔히 입던 청바지에 긴팔 목티를 입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이 기사에서 나오는 1위 기업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기계는 최첨단인데 복장은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설명해내는 그 애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제품들이 너무너무 성능이 뛰어나고 다른 기업들이 따라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설명에, 소위 말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애플사를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회사에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회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시선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그들이 좋은 설명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이죠. 현대자동차가 신차를 개발해내고 설명회를 하는 것을 잠깐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분명히 현대라고 하는 자동차 이 회사는 한국 브랜드인데 모든 설명을요, 영어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모든 기업들은 경쟁하듯이 자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만 판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제 이미 나라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가 우리의 상품의 매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것을 설명하는 사람들, 스티브 잡스를 출발하여서 우리 삼성의 여러 가지 기업들도, 또 현대자동차의 그 모든 설명회들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부심, 자신감. 그것을 설명해내는 사람들의 그 표정과 그 언어를 전달하는 그 실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이 제품이 정말 자신 있어서 출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설명회를 보면 믿음이 가겠죠. 저거 정말 좋구나. 저거 정말 특이한 기능이구나. 한번 내가 구입해서 사용해봐야지. 내가 이 차로 바꿔봐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런 모든 설명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거기서 추구해 나가는 방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쌓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러 오고 문의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삶으로 그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기업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어를 3가지를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설명회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있다고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자신감 있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회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자신감과 믿음이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업들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기업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리더들이 갖춰야 될 것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쌓여가지고 이 리더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자신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쟁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내놓아도 좀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자신감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우셨던 제자들을 이제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는지를 이 말씀들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런 경쟁력 있는 제자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인물들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바로 다 아실 거예요, 답을. 바로 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더 경쟁력 있는 분은 없어요. 제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경쟁력 있는 분이신지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들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이죠. 40일 동안 굶주리고 그리고 배고파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지적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자꾸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죠? 마귀가 시험하는 그 내용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적인 경쟁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빈곤하고 약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 마음이 따뜻한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이렇게 걸려있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질병을,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그들의 영혼의 우울함을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경쟁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작은 소년이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이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환호를 일으키게 부족함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소녀를,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무덤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를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보다 넘어지고 실수하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인물,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때로는 화를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이죠. 채찍을 만드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채찍질을 하십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았던 베드로에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 예수님의 영적인 분명한 기준이 있으셔서 그 기준을 벗어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뜻한 마음이 있고요, 분명한 진리가 있고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시기에 예수님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경쟁력을 갖추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쟁력 있게 만들었는지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18절 말씀을 보실 때 주의하여 보셔야 될 단어는 다른 어떤 단어가 아니라 바로 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는지를 이 18절 말씀은 딱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8절 말씀은 그렇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너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경쟁력이 된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스펙을 쌓고 건강을 챙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획득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내 능력, 내 실력, 내 건강, 내 지혜, 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진정한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삶,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 자신의 평강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소명에 살고 소명에 죽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소명에 살고 소명에 죽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권세를요, 오직 딱 한 가지의 단어,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흐트러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헌신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다르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소명을 위하여 살고 죽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던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호흡하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무슨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위해 달려가시며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경쟁력 있는 제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인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어 제목은 더 콜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된 책에서는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책이 출시되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명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맡겨진 사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소명이다. 우리 앞에 화면에 보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심은,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은 그 맡겨진 사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나는 과연 소명을 받았을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까? 여러분, 의심스러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을 꿈꾸며 천국에 올라갈 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이미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소명자이신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어지십니까? 결국 진짜 가짜 말고요, 형식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소명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결정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진짜 소명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내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명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어떤 기관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원사,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셨다면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누구 동료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직함을 부를 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맡기셨고 맡기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죽으셨던, 오직 소명 때문에 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소명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경적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는 나머지 두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고 이제 너희에게 이것을 모든 것을 맡기고 가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 오늘과 방금 함께 읽은 내용 속에 우리는 두 가지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문가가 되라.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문가가 되라.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게 해 주어라. 바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전문가가 되는 내용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만난 그들을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고 있으십니까?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세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례는 삶을 바꾸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가득 차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채워져 있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전도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하나의 사명을,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하나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별 영향력이 없었던 어부들을, 세리들을, 그리고 열심당원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영혼과 사람들을 보는 관점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나가셨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으로, 몸으로, 말씀하심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하셨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경쟁력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의 전문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적어도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교통하는데 우리가 훈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와 너희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로 그들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바르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좀 더 무엇인가에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내 삶에 나 혼자만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전문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지 못하여서 넘어지더라고요. 무능해지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말의 신뢰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내 삶이 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알게 될 텐데 말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성경책이 그들의 손에는 없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말하는 마가복음조차도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AD 65년쯤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일생이 손에 적혀 있는 그런 책이 그들의 손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잖아요. 11명으로 출발했던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가니까 12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로,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초대교회로, 그리고 5,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기적을 일으키는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역사들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을 통하여서 단 11명을 통하여서 출발되었던 이야기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승천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곳곳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경쟁력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이 되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폭발력 있는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게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보다 먼저 죽음을 맛보게 되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자리를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한 명 세워서 그 자리를 채우고자 했던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띠아를 뽑았던 기준이 있어요.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죽어서 없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 기준이 나오는데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제자를 세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왜 제자가 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주님의 제자답지 못한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배 때만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모일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한 가지 나오는데 달란트의 비유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주인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달란트를 각각, 액수는 다를지 모르지만 각각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젯밤에 금 시세를 좀 확인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무게. 로마에 사용되고 있었던 하나의 무게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려 32kg를 이야기하는 게 한 달란트예요. 여러분, 금이 32kg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다 있으시죠? 몇 달란트씩 있으신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창고를 딱 열면 한 수십 달란트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금 한 달란트가요 32kg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검색해 보니까요 무려 2억 2천이 넘어요.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종들에게 주님이 그 주인이 준 달란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어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었습니다. 그 1달란트 너무 째째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2억이 넘는데요. 2억 2천이 넘어요. 아파트 한 채의 값을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신임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에게 차이를 가져다 줍니까?
땅에 묻어버리느냐, 사용하느냐가 그들의 인생의 책망과 칭찬으로 완전히 가로막게 되는 그런 변화를 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달란트는요, 특징이 있어요. 사용하면 배가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활용하면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를 활용하면 4달란트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분명 1달란트를 잘 사용했으면 2달란트가 되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력이 전혀 없는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과 달란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맨몸뚱이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팽개친 채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림한 그리스도인, 경쟁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시고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든지 죽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소명자들 다 되셔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탁월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